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받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제3자의 복음서 기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그려진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걸 직접 보고 세례를 베푼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대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대로 기록한 그야말로 증거이고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그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사람을 보고 선입견이 있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기록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한 사람을 보고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많은 사람이 그동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하는 표현이 무슨 한 인간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둘째로 31절에 가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요한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키가 어떻다, 인물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위 사람들도 다 보았는지, 예수님과 요한만 보았는지 따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은 요한과 예수님에게만 보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두 번째, 이거를 자기가 알아낸 것이 아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하고 아주 분명히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근데 요한도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이 일을 자기 개인적인 사명감을 느껴서 한 일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고백을 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고 표현을 해요. 말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하지만 그들이 자기 생각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 요한은 내가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것은 나를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가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래서 내가 보고 하셨기에, 그런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본 예수님, 자기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보여주신, 눈을 열어준,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게 하신 내용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무한정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뭘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평생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벌벌벌 기고 조심하고 이러길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남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자꾸 그거를 그러잖아요.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눌려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값으로 양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이 용서받는 그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그 상징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어린 양이나 뭐 또 양을 잡아서 바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다른 제사법도 하나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위로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아쉬운 것은 그것은 일회용이에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제물로 드리면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용에 그쳐요. 또 그것은 죄 지은 자기 개인이 해야지, 내가 죄 지은 것을 남이 제사 드려서 대신할 수가 없고, 내 양으로 남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각 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일회성이고 개인적인 것에 그치는 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을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은 요한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이 세상 죄라는 건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시대의 그런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그러면 금방 알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사람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개인을 보는 눈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개인과 민족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한 곳에서만 우연히 표현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표현 없어요. 누구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건 모든 인류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억눌린 무거운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신,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서의 은혜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 삶의 기쁨과 평안을 살며 누릴 자격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가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비둘기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눈으로 뭔가 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양을 잡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제물로 하는 것도 시청각적으로 꼭 양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셨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들어야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뭐 양의 제물을 받아 잡수시고 우리 한국이 제사할 때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눈앞에서 내 죄를 지고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내 좋은 대로 한 게 아니고 누가 대행합니까? 제사장이 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내 죄는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것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봐야 뭐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걸 보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구약에서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지만 그건 일회용, 일회성이 있죠. 내가 그 지은 그 특별하게 지은 그 죄에 대한 것은 용서를 받지만 내가 그렇다고 죄성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본성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속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자신의 죄에 자기의 죄성에 자기 자신이 시달리는 이런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심성이 회복이 돼서 정말 본질적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보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속사람이 이게 뭐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지만 노력 가지고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담과 이브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에게 물려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인 대로 누구나 예외 없이 죄성을 안고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 명절로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인데 유대인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제 50일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이 오순 6월절로부터 6월절 행사를 유대인들은 매년 기념하는데 그때부터 5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2장 42절 이하에 47절까지 또 4장 같은데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말씀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음식을 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재산을 다 팔아 바쳐서 같이 나누어 살고
이거는 세상의 역사상으로 참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정말 받으면 그런 삶이 일어난다. 근원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욕심이 없고 정말 다 내놓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나? 이게 문제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그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한 4세기까지 거의 이런 초대교회 형태가 유지가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점점점 인간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이제 이것이 점점 어려워진 것이 역사적인 상황이지만 참 오랫동안 초대교회는 다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뭐 이거 끝도 없는 얘기니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려면 내가 비어 있어야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그릇에 음식이 이미 가득 다 잠아 있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또 부을 수가 없잖아요. 비워야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은혜는 역사하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정말 감격을 체험하고 뭐 할 때 다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주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는 이름이겠지만 아주 한국에서 2조 말기 그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그분이 완전히 건달 깡패 그런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부흥사가 된 뭐 그런 얘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람이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심성 자체가 본성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를 너무 나로 채워 있기 때문에,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른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안에 내가 들어앉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내가 원하는 생각만 받아들이죠. 나하고 안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 아니에요. 멀리 갈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앞으로 10년 더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너무 내가 충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속에 못 들어오는데, 성령이 나를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기 전에는 내 속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있어요. 한 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변화된 체험을 한 때입니다. 사실은.
예수 정말 믿고 성령 체험한 건 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계기는 있죠.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계기는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셔서 변화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날마다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은혜를 알고 내가 늘 주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면서 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계속하게 사는 것인데, 한 번 은혜는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도로 누가 들어와요? 내가 도로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내가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나를 또 지배하잖아요. 나를 비우면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비운다는 건 그럼 뭐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비운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가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분 좋은 거, 이거를 포기하는. 현실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축복되고 정말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다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책감이 없는 것만으로 은혜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삶에 은혜가 있는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놓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러면 요한과 같이 우리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말씀대로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하기로 결심하고 하니까 이런 은혜가 역사하더라. 그러면 이제 보고 들었으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증거하듯이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체험을 하면서 기쁨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